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가장 메인 파트죠. 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 음식에 관한 규례입니다. 특히 식물 말고요, 동물 중에 어떠한 동물들, 또 어류 중에 어떠한 어류들 먹을 수 있는지. 약간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 20절은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앞에서 쭉 이어서 새에 관한 이야기 같죠. 그리고 20절에서도 정한 새는 모두 먹을지니라 이야기를 해서 19절 20절도 새에 관한 그러한 본문인 것 같은데, 19절 20절은 새에 관한 것이 아니고 곤충에 관한 것입니다. 날개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날개 있는 곤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보면 여기에서 나타나 있고, 이 날개 있는 존재, 그냥 날개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새랑 착각을 하는데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곤충에 관한 것, 그래서 총 짐승, 그리고 물고기, 어류,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곤충, 이 네 가지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럼 지금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가증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왜 가증한 것을 너희가 먹으면 안 되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 규정도 사실은 어떤 음식을 먹고 말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과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 백성의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의 구별됨, 이것을 그 배경으로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4절부터 8절까지 짐승에 관한 것이죠. 여기 보면 그냥 가축들,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 소와 양과 염소는 먹을 만한 짐승이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건, 5절에 나와 있는 이 동물들은 그 가축이 아니고 밖에 있는 야생 동물들 열거하고 있죠. 먹을 수 있는 것,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산염소, 그리고 볼기가 흰 노루, 뿔이 긴 사슴, 그리고 산양들 먹을 수 있다. 이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이게 더 중요하죠. 모든 짐승에 대해서 다 쓴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것들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이걸 먹을 수 있다고 했는지 기준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 토끼,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즉 두 가지를 다 해야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굽이 있고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이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가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도 말고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드시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발에, 그리고 새김질을 해야만 먹을 수 있다. 내용 자체는 쉽죠. 여기 나와 있는 짐승들 중에 사반 이런 것들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모르는 짐승이 되게 많아요. 특히 새에 들어가면 그 원어 히브리어가 말하는 이 새가 뭔지 잘 몰라서 좀 어떻게 보면 대충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해서 번역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류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하죠. 9절 10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예라기보다는 기준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이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먹어도 되는 물고기는 반드시 지느러미 비늘.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어렸을 때 물고기 그려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항상 금붕어 비슷하게 지느러미랑 비늘 있게 그리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기준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것,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메기 매운탕 이런 거 비늘이 없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 고등어도 비늘이 없지 않나요? 아, 있어요? 고등어 먹어도 됩니다. 비늘이 있답니다. 그리고 낙지, 그렇죠? 우리 좋아하는 그 탕탕이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조개도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조개, 어패류 이런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낙지 맛있는데 그 보양식이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조류에 관한 것이죠. 사실 뭐 우리 조류 많이 먹나요? 그냥 닭만 먹죠. 조류 중에서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을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 물수리, 매, 새매,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 타흐마스, 뭔지 모르죠. 갈매기,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당아, 올응, 노자, 학, 황새, 대승, 박쥐 뭐 이런 것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지 잘 모르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새의 먹으면 안 되는 조류의 특징은 거의 맹금류, 그러니까 산채로 짐승을 잡아먹는 뭐 매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 올빼미도 마찬가지죠. 혹은 죽은 시체를 먹는 새, 스캐빈저라고 하죠. 죽은 사체 먹는 그런 새들,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 곤충인데요. 곤충 중에 날개 달린 것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레위기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날개가 달려 있어도 점프를 하는 거 메뚜기 같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날개가 달려 있는데 땅을 기어다니는 거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바퀴벌레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점프 안 하죠. 날 수 있는데 땅을 기어다니죠.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winged insect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더 정확하게 히브리어는 날개를 가진 인섹트가 아니고 swarm, 무리, 때로 막 날파리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곤충을 그래서 지칭하는 거다. 그래서 날개 있는 곤충. 그런데 이 날개 있는 곤충 중에 레위기를 보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붙어 있는 것들 그거 부정하다. 근데 메뚜기 같이 땅을 점프해서 뛰어다니는 것들은 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 새, 이게 새가 아니라 정한 곤충은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래서 곤충 중에 특징은 나는 게 키가 아니고요. 땅에 딱 붙어서 다니는 것들. 이러한 짐승, 곤충들은 부정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쉬운데 오늘 음식 규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먹으라 먹지 말라 했을까? 사실 그 장어 맛있거든요. 장어 덮밥. 제가 일본 갔을 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이게 장어 덮밥이구나. 한국에서 먹었던 거 가짜구나. 근데 장어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스테미나 보양식이라면서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크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생설입니다. 위생설. 음식 규정이 주로 하나님 백성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 위생상의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되새김질 안 하니까 먹지 말라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상 돼지는 잡식성이고 그리고 썩은 것, 오물도 먹는 이런 습성들이 있어서 기생충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매매 구워서 먹어야 된다.
바짝 구워서 먹어야 된다. 소고기는 약간 덜 익었을 때 그냥 육즙 먹어도 되지만 돼지고기는 바짝 구워서 먹어야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안 구워진 거, 노릇노릇 안 해진 거 먹으려고 엄마가 돼지고기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요새는 보니까 TV에 보니까 강호동 같은 분은 돼지고기인데 그냥 소고기 같이 그냥 거의 겉에만 익으면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저렇게 먹으면 탈 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탈 안 난답니다. 왜냐면 돼지가 아무거나 먹고 키우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사료 먹고 자라기 때문에 돼지도 깨끗하대요. 그래서 요새는 돼지, 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약간 허연 데가 있으면 잘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죠? 건강상 그랬을 것이다. 당시 고대이기 때문에 고기 보관, 조리 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위험 요소가 컸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류에 대한 것은 거의 대부분 육식성이나 썩은 고기, 사체를 먹는 세대를 금지했는데 맹금류나 그리고 썩은 고기를 먹는 동물은 병원균 축적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지가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뭐 바다에 다는 것도 포식자일수록 사실은 독이 축적이 되죠. 그래서 수은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고래 이런 거, 뭐 상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야기를 하죠. 수은 중독 걸린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개나 혹은 무척추 해산물을 금지한 이유 또한 보관과 위생 문제로 식중독이나 폐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이 위생설은요, 제일 처음 주장한 사람이 의사예요. 의사가 딱 보니까 이거 뭔가 위생상 안 좋은 거네. 이래가지고 위생상 안 좋은 것들을 이 사이에서 이제 몇 개를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갖다가 이제 이론적으로 세우기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 의사로부터 시작된 이론인데 나중에는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출신이 안식교 출신들입니다. 안식교 출신들이 이 건강, 위생상의 문제로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채소는 먹게 하셨다. 그래서 채식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할 때 화이트 여사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분들 계셨죠. 이런 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안식교 출신의 그 신학교 학사들,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직관적으로 위생과 위험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토끼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과연 맞아? 사실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모든 동물이 명백히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만약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왜 독성 식물이나 버섯 같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음식 규정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동물만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리고 본문 자체에서 밝히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전혀 해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그냥 이런 것이 아닐까 좀 추측같이 느껴지고 그다지 건강에 대한 신빙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인 그리고 영적인 해석을 하는 알레고리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영해라고 하죠. 주로 그 유대인 중에 필로라고 하죠. 파일로라든지 그리고 랍비들, 오리겐 이런 유대인들 출신들이 이런 영해들을 많이 했고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어거스틴이나 그리고 중세교회 때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이 사람들이 거의 영적으로 이거를 해석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되새김질하고 갈라진 굽을 가진 짐승은 정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되새김질은 뭘로 이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말씀 묵상. 말씀을 한 번 먹는 게 아니고 꺼내가지고 다시 곱씹고 또 꺼내가지고 다시 곱씹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갈라진 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걸어갈 길을 분별하는 자, 굽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했죠. 선과 악, 거룩과 속됨, 성속을 구별할 줄 아는 삶.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실제 삶 속에서 성속을 구별해서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 좋아서 그냥 말씀만 묵상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분별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봤을 때 부정한 것. 그렇죠? 그리고 실제 삶들 속에서 막 분별하려고 하는데 말씀 묵상이 없는 사람, 이 사람도 부정한 것. 그래서 둘 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 맹금류나 시체 먹는 새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과 탐욕과 피를 흘리는 삶을 멀리해라. 약자를 착취하고 사람들 약탈하는 그런 악한 습성,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습성을 버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물고기는 물을 세상으로 본 겁니다. 혼탁한 물,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지느러미를 딱 가지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그리고 비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절제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조류에 휩싸이지 않고 지느러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헤엄쳐서 나가고, 그리고 세상의 것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사실 이 어류의 비늘 같은 것들을 모방해서 중세 갑옷들이 만들거든요. 그 아시죠? 약간 그 철 요만한 쪼가리들을 갖다가 다 붙여가지고, 왜냐면 그래야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비늘 형태의 이런 갑옷이 있듯이 이게 이제 세상에 공격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갑주 역할을 한다는 거죠. 비늘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절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정결한 자다. 그 다음 네 번째,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다. 아까 전에 곤충이지만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고 점프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레위기 강의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기어다니는 것의 의미는 흙과 밀착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흙은 죽음, 그리고 부패, 그리고 이 세상, 땅을 이야기해요. 거기에 밀착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이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의 질서, 부패, 그리고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그 다음 마지막, 피와 사체를 금지했죠. 피와 사체를 금지하는 것은 21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객이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하는 것은 가하니라. 그러니까 동물의 사체죠. 그거 이제 먹으면 안 된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근데 이방인은 그거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팔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위생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위생에 관련된 것이라면 자기네들만 그러면 안 되죠. 이방인에게 팔면 안 되죠. 그거 걸고 막 중독되게 팔면 안 되죠. 근데 이 피와 사체를 금지한 것은 이 영해에서, 영적인 해석에서 어떻게 봤냐면,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다. 죽음, 부패와 접촉을 금지하라.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살고 죽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죽음과의 상징에서 거리를 멀리 두고 죽음과 접촉하지 말라. 생명을 접촉하고 바라라는 소리죠. 근데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는 그냥 팔아도 된다. 이건 좀 재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스스로 죽은 것은 먹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고기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오지 않아도 되지만 도살을 하는데 피를 다 먼저
빼고 피째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스스로 죽은 것은 피를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물고기도 회 뜰 때 피를 먼저 빼지 않고 포를 떠버리고 나면 피를 사실은 살아있을 때 피부터 먼저 죽이면서 다 빼야 피가 싹 빠지고 회를 먹을 수 있거든요. 물고기 먹을 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불가능한 게 이 죽은 사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고 너희는 죽음에 접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상징적인 의미, 이 영적인 해석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되새김질하는 거, 이 말씀 막 되새김질. 한 번 먹어가지고 되냐? 그거 꺼내가지고 다시 또 먹고 또 제대로 소화됐는지 또 꺼내서 또 먹고 말씀 계속 이렇게 해서 네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굽이 갈라진 것 분명하게 그 말씀 묵상한 것이 실제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고 걸어가는 길이 삶 속에 있어야 된다. 뭐 맹금류나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안 들었는데 이 되새김질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알레고리한 해석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너무 그럴듯한데 과연 진짜 본문에서 그 의미로 줬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좀 알레고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 옛날 목회자들이 선호해요. 와, 이거 딱 들어맞는구나 이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보면 글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나쁜 말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과연 본문에 있는 메시지를 한 거냐? 그랬을 때는 아니다. 이 필로라고 하는 사람, 아까 파일로 진짜 이상한 해석 많이 하거든요. 진짜로 희한한 약간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이런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의 1세기 당시에 그런 해석이 막 유행을 많이 했어요. 파일로는 그래서 자기가 막 천국에 올라가서 그 지식을 얻어왔다. 막 오리겐도 내가 위에 올라가서 그거 얻어왔더니 이런 의미더라. 막 영해를 할 때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쫙 풀어주면 그런 의미가 있네 이러면서 막 감동받았는데 요새는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영해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좋은 말로만 들어라. 단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가 가장 지지하는 것은 세 번째 지금 말하는 견해인데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견해입니다. 메리 더글라스라고 하는 여자 인류학자가 쓴 책에서 시작된 그런 이론인데 메리 더글라스는 어떻게 봤냐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위생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질서와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체계로 지금 설명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 오늘 14장에 읽은 모든 짐승들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역들을 중심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땅에 사는 그리고 땅에 기는 짐승, 곤충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조류들 그리고 물에 사는 바다에 사는 어류들 이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구분돼서 그곳에 살게 하시거든요. 너는 땅에서부터 라키아까지 날아라. 새에게는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물고기는 물속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땅에 기계하신 곤충들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네 발 가진 짐승 같은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배경들 속에다가 하나님이 채워넣는 것으로 창세기 1장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영역 땅과 하늘과 바다에 하나님께서 고유한 생물을 서식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이란 어떤 짐승이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만드신 각각의 서식할 수 있는 영역에 적합한 각 영역의 질서에 충실한 동물들, 이들이 정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어서 물 속에 살기에 적합하고 물에서 움직이기에 적합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건 이제 정한 것. 새는 날개와 깃털로 덮여 있고 하늘을 날고 썩은 짐승 먹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새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참새들이 곡식 쪼아 먹듯이 그런 거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땅의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한다. 그것도 땅에 살기에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부정한 것들은 뭐냐?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삶의 영역에 적합하지 않은, 적합하게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않는 동물들을 가리키고 있고, 물고기인데 비늘이 없거나 새인데 맹금류거나 시체를 먹거나 이런 거죠. 즉 이런 것들은 뭐냐? 하나님이 살게 하신 영역에 적합하지 않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반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리 더글라스는 이 창조 질서로 사실은 정하냐 부정하냐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적합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역을 어떻게 보면 경계선에 있거나 뛰어넘는 요소를 가지고 있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메리 더글라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있는 동물들, 그 동물들이 정한 동물들이고, 있게 하신 자리에 적합하지 않게 기관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비교적 최근이라고 해봤자 뭐 한 30년 정도 됐는데, 이때 처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 이후로 이 사회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위생적인 이야기나 뭐 이런 영해보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에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21절은 스스로 죽은 짐승의 사체와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삶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 마지막 나와 있죠. 스스로 죽은 것은 그 모든 것을 먹지 말고, 이방인은 가하다. 그리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 염소의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 행위는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던 제의적인 그런 주술 의식이었습니다. 되게 잔인하죠. 그 엄마의 젖에다가 새끼를 삶아가지고 재래 의식을 하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미의 젖, 염소의 어미의 젖은 염소 새끼를 살리고 성장하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그 어미의 젖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삶아 죽이는 부정적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완전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젖을 새끼 먹이고 성장시키라고 주셨는데 그 젖을 가지고 그 새끼를 죽여버리니까 악한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총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5가지죠. 곤충까지 하면 짐승, 어류, 조류, 곤충, 그리고 마지막 2가지 스스로 죽은 사체, 그리고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 삶지 말라. 자, 그 의미들을 우리들이 살펴봤지만 사실은 어떤 음식 규정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오면 이 음식 규정은 다 하나님께서 파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거 지금 음식 뭐 먹어라 먹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림자로 주신 율법이에요. 신약 시대에 놓으면 이 음식 규정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다 파기됨을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것이다. 왜? 그건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이 음식 규정은 사실은 구약에 그냥 문자적으로 봤었던 그 해석이랑 다른 거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봤을 때에는 진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뭘 먹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 거짓된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먹는 것은, 음식물은 배로 들어가서 그냥 뒤로 나갈 뿐이다. 그래서 정결과 부정 규정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영적 도덕적 정결, 부정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있는 건 영적인 도덕적인 부정을 하나님이 신경 쓰고 있는 건데,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하늘 위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데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지 아니한 것을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신명기 14장이나 레위기 11장 가지고 베드로는 이거 속된 짐승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구약에서는 속되다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구약 시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에서 더럽고 부정한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주심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깨끗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이 짐승은 이방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있고 이방인 중에 살아날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베드로에게 사실 이 환상을 통해 깨뜨리기 위함이죠. 이 환상을 3번이나 연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그 환상을 봤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고넬료 이방인의 집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까지 주고 세례 줄 때 본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받았던 똑같은 성령 받고 진짜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구나 충격받고 그들이랑 교제하고 아마 음식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돌아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나요. 이방인 집에서 왜 먹냐? 왜 갔냐? 난리가 나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 이상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럼 이 음식 규정에 관한 것들 신명기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더 이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여기에서도 다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음식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깨끗한 것이다. 음식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고 모든 것이 깨끗하다.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먹지도 못하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큰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음식 규정 이거 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유대 사상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왜?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다.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참된 거룩 그리고 정결을 하나님 백성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규례 자체는 더 이상 음식 규례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교는 계속 이거 해야 된다고 하죠. 이거 하지 않으면은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건강 때문에 그래라고 하지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안식교 빠지고 나와서도 소고기는 좀 먹을 수 있겠는데 돼지고기는 아직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오랫동안 거기에 세뇌가 돼 있으니까. 돼지고기가 전 더 맛있던데. 그렇죠? 맛있습니다. 물론 음식에 대한 이런 영적인 교훈들 아까 전에 뭐 생명 존중해야 되고 절제 탐욕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유효하겠지만 실제로 음식 먹고 많은 이 문제는 전부 다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패해졌다.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부어주신 그 사건 이후로 누가 정결하고 부정하냐 음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좌우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곳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근데 그게 인간에게는 어떻게 주어진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슨 소리인데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뭔데요?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삶의 가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가치. 그걸 다르게 말하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렇게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질서 안에 생명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그래서 아무거나 드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맛없고 뭐 징그럽게 보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삼겹살을 못 먹었어요, 잘. 왜냐면 그 비계가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비계가 싫었어요. 그 뭐 제주도에서 막 오겹살 같은 거 가져오면 그건 또 껍데기 있는 그 비계 있는 데가 좀 딱딱하고 쫀쫀하거든요. 막 그게 맛있다는데 난 그거 더 고무 씹는 것 같아서 더 싫고 더 못 먹었어요. 그냥 비계 없는 거, 목살 이런 거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 비계 있는 것도 맛있더라고. 맛있으면 먹어도 되고 맛없으면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거나 부정하게 만드는 것 아니다. 음식은 그래서 다 해방입니다. 그럼 이제 술 마음대로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되죠. 그런데 취하면 안 되죠. 음식으로 먹으라고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술 먹어도 된다라고 했다고 계속 술 먹어서 막 취한다. 음식으로 먹는 건 괜찮을 수 있어도 혹은 디모데에게 약으로 포도주를 좀 네 위 문제를 위해서 먹으라. 바울이 권면하듯이 뭐 몸에 그렇게 좋은 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먹을 수는 있어도 술 취하고 막 세상 속에 막 다 잊고 싶어 막 막년에 막 이래가지고 막 퍼먹고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고 있죠. 음식은 아무 것이나 다 먹어도 된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어도 된다. 그냥 개인의 기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안식교에서 돌아오신 분들 보고 이거 먹어 이렇게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기호가 그렇다면 굳이 그거를 먹는 게 또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근데 그분들은 주장을 해요. 이거 안 먹고 채소 먹는 게 건강에 좋다. 근데 채소만 먹어도 문제 생깁니다. 고기도 먹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채소도 골고루 먹어야 돼. 그게 좋습니다. 뭐 하나를 안 먹으면 염분 들어가 있는 거 안 좋다고 염분 안 먹으면 병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또 염분 없는 거 먹으면 채소만 먹다가 병 걸리니까 또 소금을 또 따로 사가지고 또 소금을 또 따로 먹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무거나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고 맛있게 먹으면 살도 안 찌고 건강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손에 달린 것 같아요. 물 안 먹고 사이다만 먹는 할머니가 막 100살이 넘게 살더라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니까 103살인가 그러는데 난 이걸 먹어야 속이 편하다고 물을 안 먹고 계속 그 칠성 사이다 있죠. 그 녹색병. 그거 하루에 막 7병씩. 그거 보통 보면 야 저거 7병씩 그것도 그 설탕 들어간 거를 탄산음료로 이러면 문제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막 건강 따지다가 막 50대에 돌아가시고 이런 분도 있는데 이분은 103살이 돼도 건강하게 이게 내 건강 비결이야 그러면서 사이다 따서 막 컬컬컬 마시고 이 속이 뚫린다고. 그래서 제가 콜라 먹는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맛있게 먹으면 괜찮은가. 자,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정결한 것이다. 왜 이런 거 시키냐? 이런 부정한 것이다. 사실 이 규정 보면서 왜 이런 거 시키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건 부정한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부정한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메리 더글라스 것도 당연히 비판이 있거든요. 모든 것들은 다 비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 범주화를 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찾아내고 싶은 거죠. 왜 하나님이 이거 시켰을까? 그럼 가인이랑 비슷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거 안 받았지? 이거 찾아내려는 거랑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니 하나님이 시키면 너희는 무조건 그게 뭔지 몰라도 순종해야 된다. 그게 피조물의 하나님 창조주 앞에 마땅한 자세다. 그걸 벗어나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계속 따져서 내가 수긍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러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렇죠? 강아지에게 예를 들어서 너무 요즘 반려견이고 반려묘고 잘해주지만 걔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달라요. 그렇죠? 걔네들은 계속 사람들이 뭐 먹고 있으면 나도 저거 한 입만 주지. 계속 이거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특히 개들은, 고양이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개들은 사람이 뭐 먹고 있으면 계속 저거 다 한 입만 주지. 근데 안 주거든요. 많은데 심지어 남는 게 있어가지고 버리더라도 자기를 안 주거든. 왜 안 줍니까? 그래야 지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서 그런 건데 그 깊은 뜻을 모르죠. 옛날에는 다 줬어요. 사람이 먹다가 남은 거 있으면 다 비벼가지고 그래가지고 줬거든요. 생선 뼈다귀까지 다 비벼가지고 주면 뼈를 얼마나 잘 먹는데. 근데 그렇게 키웠던 강아지들 지금 반려묘에 비하면 훨씬 빨리 죽습니다. 그렇죠? 지금 되게 체계적으로 얘네들 건강을 생각해서 간식도 줘야 될 것들만 가려서 이렇게, 그리고 뜻에 따라서 그럼 이 주인의 뜻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대로 하면 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주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순응하는 것, 그게 정결한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새 창조의 질서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정한 자다. 왜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아? 너희 독단적이야? 우리가 독단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해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걸로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명확한 증거입니다. 다른 거는 증거가 없어요.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키신 그 사건 통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메시아로 세우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메시아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끝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계속 또 다른 구원자가, 보태줄 구원자가, 또 이 시대별로 또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이단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시대에는 내가 메시아, 예수가 못했던 일을 내가 보충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 시대는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이 시대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게 뭐 신천지 같은 거죠. 문선명 같은 케이스 다 똑같단 말이에요. 정명석 이런 경우도 많이. 내가 메시아야. 아니 예수가 메시아인데 쥐가 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 시대에 내가 새롭게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난 겁니다. 2000년 전에. 두 번째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만 메시아예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화합한 자, 그 사람이 새 창조 질서에서 정결한 자, 새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밖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분별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분별해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이랑 아무리 친하더라도 이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네, 그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구약의 음식 규정은 폐지됐죠. 그런데 음식 규정을 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때문에 단식하거나 금식하지 않는 이상 음식은 날마다, 그것도 하루에 2끼, 3끼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날마다 일상 속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은 일상 삶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 먹을 음식, 무엇을 먹냐, 뭐 먹지 않냐, 이것보다도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해요? 영혼의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으로 먹는 것은 우리들이 신경 쓰지만 영적으로 먹는 것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마음으로 먹고 누구랑 먹고 있고 무엇을 목적으로 먹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내가 봤을 때 이상한 사람이랑 먹으면 딱 스트레스 받아서 체하고, 그렇죠? 안 좋죠, 오히려. 날마다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 매 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해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어미젖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성장시키고 살려야 되는데 어미젖을 가지고 새끼 염소를 삶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저는 이 젖이 신령한 젖,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단,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단들이 말씀을 가지고 죽이잖아요.
근데 멀리 이단까지 갈 필요도 없이 말씀을 가지고 번영신앙, 물질, 이 세상의 것 복 누리게 하는 그런 계속 설교만 한다. 그럼 말씀 가지고 죽이는 짓을 하는 거예요. 어미 새끼 저주로 새끼 염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복음은 다 되냐? 복음 가지고도 사람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인데 유앙겔리온.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매도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 옛날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선명한 기준 때문에 아까 전에 분별해야 된댔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분별해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을 복음 기준으로 죽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음도 없는 놈, 아이고 그리스도 없는 놈, 아이고 생명도 안 가진 놈, 좀비 같은 놈, 이런 식으로. 그걸 나한테 먼저 준 거는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빛이 되도록,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 불신자 막 공부 잘해가지고 뭐 어떤 거 뭐 성공해가지고 막 이래. 그럼 뭐해? 불신자가.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는 성민, 너는 속민, 세상에 속한 자, 성속 딱 구별해가지고. 혹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복음 가지고 있지만 믿음 신앙은 전부 스펙트럼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쳐다보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면서 저 꼴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똑바로 믿으려면 나는 말은 확실하게 해 이러면서 하는데 그 사람 살리는 게 아니고 막 상처 다 주죠. 진짜요. 복음 가지고 사람 충분히 더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 이 이야기 몇 번 했는데 다 A를 맞았는데 딸이 하나 B를 맞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B를 맞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엄마 나도 사람이야. 나도 B 맞을 수 있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B를 맞는 거야. 애초에 네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가지고 있으니까 B를 맞지. 나머지 A 맞은 거 저 같으면 막 칭찬해 줄 건데. 그렇죠? 우리 딸이 만약에 다 A 받았는데 B 하나 받으면 막 엄청 칭찬해 줄 건데. 그렇죠? B 하나 받았다고 애를 갖다 반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막 울면서 이제 상담하는 거죠. 진짜로 다 A 맞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아니, 그 엄마 공부 더럽게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뭐 중졸인가 고졸인가 이런 것 같은데. 말씀 가지고 살려야지 말씀 가지고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 규정이지만 음식 규정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여기면 제 자리에 있어라.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자리에 있어라. 그 선 넘는 걸 보고 부정하다,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의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트레스패스, 선 넘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는 거예요. 말씀의 선을 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제자리에 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약의 음식 규정을 통해서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음식 먹듯이 날마다 일상 속에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살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